큰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능력도 행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큰 믿음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의 요청 앞에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시죠. 이 형제를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 그리고 이 겨자씨 같은 믿음에 대한 비유, 겨자씨와 뽕나무에 대한 그런 믿음의 비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의 자세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이 대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간구할 게 참 많죠. 여러분, 참 인생 살면서 부족한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그때마다. 또 문제가 하나 지나가고 나면 해결됐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어떨 땐 2개, 3개가 겹치면서 우리가 힘에 겹도록 이 문제를 풀어간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풀어지는 것은 다행인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올 때 우리는 그것을 간구하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더 깊어짐에 따라서 그 간구가 바뀌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실 겁니다. 뭐냐면 이 간구가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 속에 능력이 있고, 거룩하게 살 능력도 있고, 믿음 속에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견고한 믿음이 바로 이 믿음 속에서 나오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켜 살 수 있는 것,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의미 있고 실패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비결이 바로 이 믿음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을 구하게 됩니다. 믿음을 구하는 성도들, 그분들이 성숙해가는 과정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격려하는 믿음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살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실족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실족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스칸달론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원래 의미는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서 놓은 덫이나 함정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고받는 상처 속에서 덫이나 함정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좋은 일도 만나지만 원치 않는 덫이나 올무 같은 일들을 우리 인생 속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바로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신 주님은 2가지 교훈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작은 자라도 실족하지 말게 하라는 말씀인데, 여기 작은 자는 미크론 투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문자 그대로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자신이 만나는 모든 이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이웃을 덫이나 함정에 빠지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까운 예를 들어서 찾아보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는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낙심케 하고 또 좌절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잘 몰라요. 어떤 경우는 알고도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자기도 잘 모르게 어떨 때는 선한 목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것이 저치되거나 함정이 되어서 시험 중에 빠지게 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믿음이 필요해요. 의지 않습니다. 이 의자가 무너지지 않고 나를 받쳐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덜썩 주저앉지, 만약 거기에 의심들기 시작하면 지금 여러분 앉아 있어도 거의 엉덩이 들고 있을 거예요. 그 믿음이 뒷받침되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깨어지면서 자신도 못 믿게 되고 다른 사람도 못 믿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 바로 그것을 실족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들.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드시는 함정에 빠지는 일이 있다면 술로, 세속적인 죄인, 그런 어떤 술로, 그 다음에 도박으로, 음란으로, 부정으로 불의를 행하게 부추기는 일을 하는 일들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부추기고 사회 구조를 죄짓기 좋게 만들어서 변화시킴으로써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 일입니다.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도록 사회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잘못되었다 얘기하는 것도 못하게 만드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또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런 구조를 잘못 만들어서, 법을 잘못 만들어서 우리와 하여금 죄악에 빠지게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은 3절에 보면 스스로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 자신도 바로 상처나 유혹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헬라어 프로세코라는 이 단어는 무엇에 대해서 몰두하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머물러서 내 것이 되면 어려운 거예요. 남들은 아무 의미 없이 한 말인데 그 말이 상처가 되어서 내 안에 머물러서 나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게 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나, 이렇게 산다고 된다는 법도 없는데, 이런 생각들이 내 삶을 이렇게 찾아오고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 하는 일에 의욕도 없고 무기력해지고 어려워지고 하는 일마다 전부 다 큰 산이 나에게 덮쳐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결국은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게 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무슨 일 때문에 정말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는지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든 간에 이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꼼짝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며 낭망하느냐. 너는 소망을 환경에도 두지 말고 사람에게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 덫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가끔 이 상담해 보면 셀프 토킹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자신에게 하는 말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말씀으로 자기를 격려하고 권면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말과 행동을 하죠. 근데 우리도 원치 아니하게 상대방에게 상처와 아픔과 절망을 줄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에게도 스스로 자꾸 절망고 좌절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믿음으로 격려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말과 행동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격려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이 격려의 언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격려의 언어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임지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상처받은 일도 많고 또 본의 아니게 남들에게 상처 준 일도 많지만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나는 정말 믿음의 격려를 하고 살았는가, 나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격려하는 사람, 여러분만 만나고 오면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힘을 얻고, 저 사람만 만나고 오면 나는 용기가 생겨, 저 사람만 만나고 오면 나는 위로가 돼, 그럴 수 있는 사람, 또 여러분에게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만나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3절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긴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자신들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유대에서는 하루에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을 가장 많이 용서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7번 하라는 것은 7이라는 것을 완전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를 세지 말고 그 사람이 언제든지 와서 너에게 잘못했다 할 때 용서라는 것. 여러분, 용서라는 게 정말 쉬운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듣긴 들어야 되겠는데 그 말씀을 들을 만한 자기들한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자기들 믿음이 너무 작다는 것을 자기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그 말씀대로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 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로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두 가지 예가 나오죠. 하나는 겨자씨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뽕나무에 대한 것입니다. 왜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했을까요? 겨자씨는 시중에서도 아주 작은,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는 비록 작을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땅에 심어서 일정한 조건과 상황이 맞으면 이것이 싹이 나서 큰 나무를 이루는데 이 보잘것없는 작은 씨앗이 2m 내지 5m에 이르는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제를 바로 겨자씨에 비유한 것은 믿음은 그 크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놀랄만한 역사는 큰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에서 이 놀라운 역사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뽕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뽕나무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쓰여진 슈카미노라는 이 나무는 이 흑뽕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이 뽕나무 중에서도 가장 번식력이 강하고 뿌리가 깊고 넓게 내려서 웬만한 폭풍이 와도 뽑혀지지 않는 나무가 바로 이 나무입니다. 그런데 무슨 의미입니까? 비록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그 믿음이라면 이 뽕나무로 하여금 뽑혀서 산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바다에 심기로 해도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안 믿어지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 겨자씨 같은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살아있는 믿음이 뭘까요? 살아있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요 행동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있죠. 근데 그 믿음이 어디 안에서 작동합니까? 내가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에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우리 속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좀 신앙생활 한다면. 그런데 내 상식을 벗어나고 내가 봤던 경험을 벗어나고 내 한계를 벗어날 때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여져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죽어 있는 거예요. 풍랑이 몰아칠 때 제자들이 죽겠다고 야단을 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덫에 걸려 있으면 주님께서 물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믿음의 크고 작은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작지만 바로 이 살아있는 믿음, 이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과 이적을 낳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그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행동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더 큰 역사가 일어나고 지속적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죠. 오늘날에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상황이나 인권을 강조하는 상황에서는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이 종회제도가 있었죠. 노예제도가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것은 부모님이 노예로 있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전쟁에서 포로로 잡히면 노예가 되기도 하고 또 빚을 많이 지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팔아서 빚을 갚는, 그래서 노예가 여러 이유를 통해서 하여튼 노예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노예는 주인의 재산입니다. 물건과 같이 취급을 받았어요. 가격으로 매겨졌어요. 정말 아픈 제도죠. 그들에게서 사회적 지위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지위도 없습니다. 자기 권리도 없습니다. 자기 목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명령이 자기 목적이고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관도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명령이 자기의 생각이요 행동입니다. 한마디로 주인에 의해서 결정되고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하고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종이 밭이나 양을 치고 돌아와서 누가 칭찬해 주거나 수고했다고 말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몸은 지치고 힘들고 배는 고픈데 주인은 오히려 자기 먹을 것을 준비해주고 수종 들고 난 후에 먹고 마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고했다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종이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주인의 명령을 다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라고 부르죠. 스스로도 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보상이나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 말이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전래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울입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바울이 지은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를 만든 위대한 사람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수고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속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그 모든 성경 안에 그의 그 편지 서신들을 보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엔 크리스토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은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 은혜가 자기 속에 늘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우리는 원래 죄의 종입니다. 사단의 노예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었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사망 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에 따라서 영원한 형벌이 우리 앞에 주어진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인간은 사유하고 철학이나 여러 가지 사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운명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외에는 심판이 있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갈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안이나 두려움이 거기서부터 왔다고 학자들 얘기합니다. 불안이나 두려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바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짓고 사단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고,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의 노예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에서 그래 외쳤을 때는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죄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그 죄의 저주를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사람 없습니다.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죄를 사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셨고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 사실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 다 갚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 내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주인이란 뜻이에요. 종의 타락은 뭡니까? 종의 타락은 자기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때 종의 타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 자기의 공로, 자기의 그리고 보상을 요구할 때 문제가 생기죠.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온전히 순종합니다. 다 행한 후에는 자기 권리나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그 큰 은혜를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큰 은혜를 기억하는 종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 명령을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유익한 종이라고 생각하는 예굽의 왕자 모세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무익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광야에 버려진 그 모세를 주님은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수고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상급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자신과 세상과 사단과 싸워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것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옵니다. 특히 인생의 황금기를 나 자신이 아닌 주님을 위해서 쓸 때 부름받은 자의 가장 값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살아있는 믿음이 될 때에 우리는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망해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숙한 인격을 향해 날마다 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믿음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삶의 바른 목표를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으로 주변을 격려합니다. 생명을 살립니다. 용서하고 품어줍니다. 가족에게도 부부에게도 교회에서도 서로에게 수고 많았다고 늘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는 것,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항상 마음속으로 잊지 않은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큰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말, 살리는 행동,
사람의 영혼을 일깨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어서 잠깐 지나가는 우리 인생 속에 정말 복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고, 나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어졌다고, 달라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저기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는 내 삶이 정말 달라졌어 얘기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이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복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